일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이렇게 맞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함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냐면 교회의 황제와 귀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와 귀족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황제와 귀족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는데 교회가 부유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성당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 왕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그 교회 내부의 내부 장식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근거와 의미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거와 의는 내게 없지만 시대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송을 하고 그들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죠. 나는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곳이나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성결교회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성결교회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저 냉랭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을 이루자.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이 소명감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한 실패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키의 크기가 있고 또 덩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정말 넓히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크게 넓히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아담에게 순식간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상나무 한가운데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봐보세요. 평강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죄를 한순간에 다 몰아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쁜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뻐하라 이야기는 카이테레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기뻐하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풍족한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또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도 또한 병약해졌을 때도 언제나 기뻐하라. 그 말씀이 바로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카이테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가 라덴스부르크라는 그 나치의 수용소에 이렇게 같이 갇히게 됐었어요. 그것은 그동안 그들이 거쳐갔던 수용소 중에 가장 열악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수용되었고 사방에 이가 툭실거렸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몰래 가져간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갇혀있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서 동생인 코리텐 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고 이가 득실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언니,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결국 동생인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것은 그 수용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양 생활을 하는데 간수들이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감시원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소용소 안에는 이가 너무 득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것을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환경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이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어줄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또한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새롭게 기독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한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와야만 기뻐하고 역경이 찾아오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찡그리고 살아가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새끼 밥 먹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예금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장로님에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내오시더라고요. 장로님 통장에 돈이 있으신가 봐요. 부러워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이상이라도 다 갖고 있잖아요. 통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은행이 곳곳에 있고 ATM기가 있고 통장을 다 2개씩 이상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통장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세계의 15%밖에 통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부유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찡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요, 손해를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남은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4절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고쳐줘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 중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억울해요, 원통해요, 방통해요 만약 불평했다면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생명을 바쳐 주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까워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분명히 짧습니다. 아름다움이나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하무 11홍이라고 이쁜 꽃도 10일을 못 넘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변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주 안에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던가요? 그의 삶이 돈 때문에 기뻐하며 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였던 고 이병철 씨나 고 정주영 회장도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세웠던 병원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죽음을 막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돈 10,000원이 있는 사람은 빨리 죽고 1조 원이 있는 사람은 늦게 죽습니까? 그런 공식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재벌들을 봐보세요. 참 저는 재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불려다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어떤 사람들은 검찰에 불려갔다가 그냥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라 경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불려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고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권좌에 앉았다고 그 사람이 기뻐하던가요? 여러분 대통령 지낸 사람들 봐보세요. 한번 지나면 몇십 년은 푹 늙은 것 같아요. 앉을 때는 좋았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할 것 다 하니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세상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즐거움이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어디에도 뺏기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의 끈, 이 끈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들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입성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누리게 되는 이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 눈앞에 있는 박해를 이겨내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돼요. 슬픔과 좌절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봤나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서 그 일로 걱정거리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을 빼주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이룬 결사대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생활하는데 형편과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늘 할렐루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처럼 항상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을 당하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에 나는 구속이 싫어, 나는 하나님께 매인바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어,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자유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단 열심히 연습합니다. 진짜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잘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분들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얼굴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챙겨야 할 것이 기쁨이에요.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자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 무슨 이야기였어요? 궁색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태풍을 이뤘어요. 태풍을 이룬 순간 이 농부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 고민거리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게 뭐예요? 창고를 증축하고 개축을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급기야 창고를 더 개축을 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창고마다 다 수확물을 가득 채워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는 불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곡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편할 일만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은 수고하지도 않아도,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이제 편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요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누는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이 나에게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 목사님, 선교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한 200개 넘는 그런 교회들을 5만 원씩만 제가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그 얼마입니까? 50, 1000만 원, 1000만 원. 월에 1000만 원 하겠다. 연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월에 1000만 원을 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든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요, 그 집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 하나를 게스트하우스로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 황금열 목사님이 집을 지었는데 집을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서장로님 집을 빌려서, 본가를 빌려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개를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는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 게스트하우스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나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나눈 데 있는 것이에요. 나눈 자에게 임하는 이 기쁨을 베풀어, 이것은 나눈 자의 기쁨은 베풀 때만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나눔을 다 베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질 않고 땀 한 방울 남기질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은 엄청난 희생이고 아픔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나눔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은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도 나눔으로 희생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죠.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기쁨도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결국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주 안에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진 마지막 때의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이 민족 위에, 이 남은 고을 위에, 남은 성결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이 넘쳐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뻐하세요.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의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